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되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죠. 그럼 어두움은 물러가고요, 흑암은 물러가고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고 또 자녀가 살게 되고 가문이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영권이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는 영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요 슬프로소이다 그랬어요. 슬프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33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나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그렇죠?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요, 아니 내 것이지 어떻게 주님의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늘하죠? 서늘하다 못해 좀 싸늘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수준 낮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좋게 여기며 훌륭하게 여기며,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릴, 우상을 물리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렇죠? 차이나타운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건요 당연한 거죠. 이분들은요 뼛속 깊이까지 공산주의입니다. 일단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이분들은요 오직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당을 하면 잘 돼요. 식당 하는 사람은요 다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는 왜 안 나오느냐? 그렇죠? 왜 안 나옵니까? 헌금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뭐죠? 나 자신이 신이에요, 신. 나를 위하여서 돈을 쓰고,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서 씁니까? 나를 위하여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나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에는요. 성공 중심입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올라가야 돼.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요. 떨어지는 것은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없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날개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많이 심는다. 기도를 내가 많이 심었다. 하나님 앞에요 물질을 많이 심었다.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죠? 훌륭한 남자가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은요 고달픕니다. 그 인생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또 훌륭한 여자가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뭐 겉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있는데요. 그게 겉으로 뭐 드러나고 써가지고 다닙니까? 안 써져 있어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게 드러나네요. 물을 수도 없고 물으면 좋은데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애까지 있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나더라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을 딱 만나야 되는데 만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사기꾼을 만난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그리고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헌금 누리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요. 눈동자같이.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누구를 보면 아느냐? 부모를 보면 압니다. 부모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위에 그렇죠? 형제들을 보면 압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렇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죠. 어떤 분이 재미를 붙여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연립을 샀는데 그 연립 안 오른다. 2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대요. 지금도 2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때 한 35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라 그랬더니 그걸 200만 원 포기를 하고 샀어요. 아파트를 딱 샀는데 한 3년 만에 3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3,500이. 6천만 원에 사가지고 9,500. 9,500에 판 거예요. 지금은 6천만 원짜리가 없죠.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봐가지고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봉급 받아온 건 11조를 하는데 샀다가 팔았다가 그 이익 난 건 왜 그 11조를 안 하지? 그거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생활의 11조만 해요. 그것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생활의 11조가 뭐냐?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그 생활비 하니까 그 11조만 해요. 물론 불신자 남편 도와가지고요, 준 것만 가지고 11조 한다. 그 이해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보너스 타는데 보너스는 11조를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제 말이 아니고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한 말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을 금하여 주리라. 사업을 실컷 했는데요, 돈을 못 받아. 직장에 가서 일을 실컷 했는데요, 봉급이 안 나와. 저는 이런 분도 봤거든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직장인데 이 친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회사가 망하네? 아니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나네?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걸 평생에 한 번이어도 좀 힘든데, 제가 볼 때요, 여러 번이에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러겠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똑같은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 왜 안 합니까? 집을 팔았다 샀다 해가지고 이웃 남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3,500만 원 남기니까요, 이 350만 원 하려니까요, 손 떨리고 다리 떨리고 머리 떨리고 이러니까 온몸이 떨려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보너스라도 좀 내 맘대로 써야지. 봉급 다 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집세 내고 그 다음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월세 내고 또 거기에다가 자동차까지 사가지고 할부 내고, 남는 게 있어야 하죠. 보너스나 내 맘대로 써야지. 물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 말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우상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우상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우상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고 반드시 뭐가 오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뭘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해서 그게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응답 받으려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요, 말씀은 다 응답받았어요. 테이프 사요. 저는요, 그걸로 인해서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운동하면서요, 걸으면서 메시지 들어요. 그렇죠?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정신, 마음, 육체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그냥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사건, 일, 시험 왔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아니 나 자신도 내려놨는데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주님의 일이지 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 문 닫으면 주님이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아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렇죠? 영업을 할까 구매를 할까 판매를 할까 저기 물레동 가가지고요 아니면 저기 신도림동 가가지고 철공소에 취직을 할까. 그래도 지금보다 훨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잘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은요 지금보다 돈은 더 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요 토요일도 없었어요. 토요일도 9시부터 해가지고 6시 반까지 5시 반까지 그 다음에 월, 화, 목, 금은요 저녁 9시까지 근무했어요. 좋아요. 저녁도 주고 저녁 사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주죠. 그 다음에요 150% 주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를 빠지게 하였느냐. 어떻게 하였길래. 다시 말하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중죄에 빠지게 한 거죠. 우상에 빠지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우상에 빠지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중직자들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고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 우상이 무너지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재림의 날짜를 틀리게 이야기해가지고요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 오신다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동에서 서로 빛이 번쩍한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하늘로 올리우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요 베레아는요 또 귀신론을 이야기하는데 틀린 귀신론을 얘기해가지고요. 그렇죠? 조상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미쳤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귀신은 누굽니까? 그 조상에게 따라다녔던 귀신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23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상은요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뭐 나무에다가 절하고 돌에 절하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절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수준이 짐승입니다. 짐승.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신으로 섬겨요. 돼지 같은 건요 잡아먹고 그렇죠? 영양 보충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요 섬긴다니까요. 또요 개를 키우는데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개 엄마래. 자기가 개 아빠래. 그렇죠? 우리는 뭐 지금 세대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개 많이 키웠거든요. 왜 키우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집 지키라고 키우고 나중에요 잡아서 먹으려고 키우고. 다시 말하면 음식이에요. 고양이는 뭡니까? 뭐 고양이는 안 먹으니까. 중국 가보세요. 안 먹는 거 어디 있어요? 다 먹지. 바퀴벌레까지도 먹는데. 고양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요 약으로 쓰였어요. 약으로 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음식으로 먹은 건 아니고 약으로 썼다니까요. 힌두교는요 소를 섬깁니다. 소가 하루 종일 길 복판에 앉아 있으면요 안 가고 기다려야 돼요. 왜요? 신이기 때문에. 한우 부위가 130가지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비, 갈비살, 꽃등심, 살치살 이런 거. 130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요. 저기 강진 갔다가 올라오면서 1차로 밥을 먹었는데 2차 고기 먹었거든요.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조금 먹겠지. 이랬더니 굽는 대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정이 안수 집사가 못 먹어가지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기 방건이라도 좀 시켜서 주자고 그랬더니 또 엄마가 또요 아니래요. 그래서 구워주느라고 못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식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신으로. 아론의 머릿속에는 애굽의 우상 사상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세상이 지금 뭐죠? 우상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입니다. 우상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이 유교사상, 유대교, 안식교, 구약사상 그리고요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한번 보세요. 선진국은 없습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25절. 아론이 방자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죠, 돈을 피같이 아는 사람은 방자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돈 하면 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돌아버린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다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일부 뭐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만요, 뭐 빌딩 있고 돈 많이 있는데도 자살합니다. 그러나 거의요, 돈 없어가지고 자살합니다. 하여튼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래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보장이 뭐냐?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다.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금신상의 편이냐? 너희가 여호와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은 내게로 나오라. 지금이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살게 돼요. 지금이라도요, 어떻습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내려놓으면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은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을 잘 해야 되지만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전부이고 일이 인생인 사람이 있거든요. 우상입니다.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빠집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요, 멋있다고 그러고, 이러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좀 뭐라고 하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중학생 아들이 우등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등생. 그런데요, 그 엄마가 갑자기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아들이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씻지도 않아요.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죽냐? 왜 못 죽냐? 엄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 봐. 엄마가 성공시킨 우등생, 엄마가 만들어낸 우등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를요,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든 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자녀가 우상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뭐 방치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막에다가 내놔도 살아남을 정도로. 사막에다 내놔도 살아남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죽었어야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도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빚만 420만 원. 사글세 내야 돼요.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돼요. 그럼 저 같은 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되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죠? 물질 내려놓고 성공 중심 내려놓고,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쭉 나옵니다. 8가지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쭉 나옵니다. 핍박받으면 싫어하잖아요. 아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일에 빠지지 말고요,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은 더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왜요? 사단의 아주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직자들은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 자녀,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상을 막는 책임이 교회와 신자에게 있는데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 운동. 그래서 홀로 다락방.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 다락방 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 자녀 다락방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다락방, 사업장 다락방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요,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처한 곳에 말씀 운동하면 재난과 재앙과 저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막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그렇죠?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 그리고 가족선교, 이거라니까요. 이게 우상 막는 길입니다. 이게요, 가서 제사 삼는 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길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문화를 바꾸고 24를 지속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